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번 시간에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믿는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나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 판단의 기준은 뭡니까? 주님의 하신 말씀을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믿는다 안 믿는다고 판단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17장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이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정말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생각한다면 믿는다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옳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최고의 믿음의 단계에 도달하기까지는 약 40년의 세월이 걸렸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저 나의 말하는 것을 왜 행치 않느냐 그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의미가 그 뒤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디도서 1장 16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한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실질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윗선자죠. 특히 이런 이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선거 때 되면 잘 믿는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 정치꾼들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 이 위선적인 이러한 모습들,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이런 일들이 신약 시대에 와서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훨씬 전에 구약 시대에서부터 이러한 일들이 있어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주님 주님 하고 막 열심히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정말 나를 존경하고 정말 나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게 지금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왜 교회 안에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왜 교회 안에 이런 윗선자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마음이 멀리 떠나 있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인들 같이 주여 주여 시인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행위로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와 같은 행위들이 왜 교회 안에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것을 이사야서 29장 13절에서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다면 그들이 그렇지 않을 것인데 많은 가르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변절시켜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처럼 사람들한테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가르친 자들의 말을 믿고 따라감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구약 시대의 당대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 시대의 당시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안 믿어주세요? 네.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했는데 그것을 다시 행하겠다는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떤 기이한 일이 있었는가?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기이한 일이 있었는데 그 기이한 일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행하겠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사야서 29장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채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선지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선지자들이 자들은 지혜자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의 뭐다? 근본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이고 선견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받아서 전달해야 될 이 선지자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뭘 부어주셨다? 잠들게 하는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어가지고 너희의 눈을 감겨버렸다. 감긴 자들의 눈이 누구의 눈이라고요? 선지자들의 눈이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눈을 가려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가지고 이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해석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 책은 봉한 책의 말이라 그래서 이 책은 봉화였으니까 내가 해석할 수 없다. 자기도 모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멍청한 선지자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또 선견자에게 이러기를 이걸 좀 해석해 달라 그렇게 하면 나는 무식해서 그거 모른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눈을 가려버렸고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어가지고 멍청하게 만들어버렸다. 무식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들이 자기의 눈이 감겼음을 알지 못하고 머리가 덮여졌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외쳐대는데 실상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니다?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3장에 가면 철저하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잖아요. 이것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행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요따위 소리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일을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행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질 것이다. 세월이 흘렀죠. 신약의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수많은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사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마땅히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깨우쳐야 할 터인데 그들이 뭘 가르쳤냐? 백성들한테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쳤다. 즉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선지자의 자리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할 것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자들로 백성들이 전락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금 그들에게 다시 전해주고 있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이미 내게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다. 그 원인이 뭐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니까 그 백성들이 나한테 매 안식일마다 와서 예배 드린다고 살찐 송아지를 가지고 오고 기름진 그런 고기들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안 받았다. 그러니까 그 예배는 어떤 예배다? 엉터리 예배다. 헛된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말했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문제는 오늘날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 시대가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랍비들이 어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는 어떠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수많은 교회들에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계명, 소위 말하는 교리가 선포되고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탈무드와 같은 경전들이 있었잖아요. 수많은 유태인들이 그것을 존경하고 그것을 마치 성경처럼 저희들도 신학교 다니고 그렇게 할 때는 정말 그 탈무드가 지혜 쓰고 거기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참으로 성경 말씀과 거의 동일시할 정도로 그 말씀을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라고 즐겨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 탈무드를 그런 장로들의 유전이나 사람의 계명이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기자,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기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법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법을 만든 취지는 그게 더 현실적인 이러한 문제들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섬겨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것까지 성경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랍비요, 내가 지금 이번에 이런 사업을 해서 이제 돈도 좀 벌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부모님께 드리기도 드려야 되겠지만 이걸 어떤 식으로 드리면 좋겠습니까? 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은 네 부모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네 부모한테는 안 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 부분까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께만 드리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는 것 또한 부모에게 대하는 것 이건 좀 하나님께 이미 더 큰 하나님께 드리셨으니까 괜찮지 않겠냐. 누구의 생각이었다고요?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이렇게 사람의 계명을 만든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잘못 믿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계명들이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법과는 배치된다는 거죠 지금. 아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누가 그걸 만들었다고요? 장로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왜? 위생상 더 깨끗하고,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고, 그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게 마치 성경처럼 거리를 잇게 돼가지고, 그리 하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정죄하고 있잖아요. 야, 너 죄지었어!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손 안 씻고 음식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위생상 조금 좋지 않을 뿐이지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정죄해버리잖아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않는데 병도 고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가 라삐요 안식일인데 내가 집에 나오다 보니까 우리 집 소가 제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지금 다 죽기까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가서 건져내, 괜찮아. 그렇게 했을 거잖아요. 아,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그 죽도록 내버려둬.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들을, 지금 그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놓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쳤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정죄해버리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걸 죄로 정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에 내가 병을 고쳐줬다고 해서 그것이 왜 죄가 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윗선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들에게 유익한 것은 하라고 얘기하고 자신들의 체면이 손상되거나 자신들이 가르쳐 놓은 것에 어떤 흠이 가거나 자신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나 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차없이 정죄하는 이러한 일들을 저질러 왔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떠냐 이 말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계명 소위 말하는 교리가 선포되고 있는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받으면 한마디로 무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식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게 된다고요? 헛되이 경배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는 예배를 드리고도 자신들은 예배 드렸다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 예배 받아졌을 거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의 모습들은 사라져버리고 교권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대형교회 다니면 그저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하고 나는 이렇게 큰 교회에 다닌다 하는 그런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대형교회의 목사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신뢰하는 이들도 생겨나게 됨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데 가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 교회 목사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누구 말이 맞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맞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전했는가 보다도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대형교회 또 자신들이 목사들이 전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신뢰를 그들에게 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부지기수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그 교인들 이제 갓 믿은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자들이 여전히 20년 30년 동안 여전히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으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므로 즉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이런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가르쳐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너희들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밖에 모른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저 교회를 엇망하고 목사가 우리 말씀으로 우리를 친다고 그러고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해주면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오늘 교회 갔더니 우리 목사가 우리를 친다. 저는 지금 그걸 직접 경험했잖아요. 우리 선배 장로가 같은 교회에 있는데 김 장로 어떻게 생각하노? 오늘 목사님이 우리 너무 쳤잖아. 아니 바른 말씀 하시던데 봐요. 걸리면 회개하면 되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난 장로 훨씬 뒤에 됐는데도. 아니 위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걸림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죠. 가인이 자기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 내 예배가 왜 연락되지 않았지? 동생을 원망할 것이 아니 저 동생 놈 때문에 내 예배가 연락 안 됐구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동생은 정말 귀한 예물을 들어서 또한 착하게 의롭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나는 의롭게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도 동생처럼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오히려 분이 나가지고 막 그 동생 놈의 새끼 때문에 내 예배가 연락 안 됐다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 미워하다가 동생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어린아이처럼 맨날 젖만 먹는다. 먹기에 좋은 것,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듣는다 이 말입니다. 집사님 잘합니다. 장로님 잘합니다.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소리 듣기만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단단한 식물, 이가 아프도록 깨물어 갖고 삼켜야 되는 그런 음식들, 그런 게 주어지면 장로님 이번에 우리 교회 건축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장로님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좀 물질로 이제 교회에 좀 헌신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하고 얘기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미루고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럴 형편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시험 당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저 다른 곳으로 옮겨가 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장성한 어른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요,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크게 하시려고 이번에 이런 결단을 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당연히 도와드리는 자리에 서야 될 텐데, 그것을 교회 안에서 교회 행편도 아직 그러지 못하는데 이제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교인들 선동해가지고 그냥 교회 건축하는 일들을 무산시켜버리기도.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짓들이 엄청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우리는 하루속히 탈피해야 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또는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계명, 교단의 교리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교단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된다면 그것이 칼빈의 교리든 알미니안의 교리든 가감히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로 인해서 비록 교단의 명예가 실추된다 할지라도 적어도 교단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야 될 거잖아요. 말씀들을 보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교단의 교리가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우리 교단의 교리가 잘못되었구나. 이 잘못된 법 교리 이거 고치자. 그렇게 하면 그렇게 고쳐버리면 우리 장로 교단들이 어떻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우리 통합적 교단이 그러면 여태껏 다른 많은 교단대 그 장로 통합적 교단 손엉터리로 이번에 가르쳤나 봐. 이번에 이렇게 바꿨대. 이런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틀린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대로 고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말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그런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각 방송국에 압력 넣어서 그런 설교하는 그 목사 당신 방송국에 세우게 되면 우리 교단에서는 절대로 당신 그 방송국에 지원 안 해줄 거야. 협박하고. 이게 여태껏 이 땅의 교단들의 형태였잖아요. 예수님 당시와 뭐가 다를 바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니까 많은 유태인들이 랍비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게 되고 종교 지도자들의 명예가 실추가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되었으면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깎이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무엇으로 몰았어요? 이단이다 해가지고 잡아 죽여버리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교단의 명예, 교권력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는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해도 안 들어. 성경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천국에 다 들어가신 것이 아님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입니다. 읽어가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아멘.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것은 딱 이와 같은 것다. 그 믿음이 너희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절대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건 어떤 것과 같은 관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헐벗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면서 야 평안히 가이? 잘 가이? 추우니까 날씨 추우니까 따뜻하게 해? 배고프지 굶지 말고 밥 많이 먹고 힘내? 그런데 그 사람은 그럴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 입을 옷도 없고 맛있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만한 그런 돈도 없고 두툼한 옷을 사 입을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러면 지금 평안히가 더욱게 배부르게 해 이렇게 하면서 아무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배고픔에 움츠리고 있을 것이고 추위에 떨고 있을 것이고 마음은 평안은 고사하고 불안함에 떨고 있을 거잖아요. 아무 효과 없잖아요. 그 말이.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가라고 떠들지만 행함이 없으면 너희도 이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하나님 한 분인 거 귀신들도 더 잘 알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봤지만 귀신들은 알았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와서 이러십니까? 그놈들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만 믿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전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섹이 내 후계자입니다. 또는 자신의 수단과 방법으로 이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으려 했던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이 점점 성숙되어져서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사정도 없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인정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순종하는 그 믿음 보고 자신의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리꽂는 그것을 보고 그게 말입니까? 행함입니까? 행함이었잖아요. 보건대 24절부터 마지막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23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너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했듯이 기생 라합의 믿음도 그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서게 되잖아요. 아멘.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에서 정탐꾼 둘을 그 여리고 성에다가 보내잖아요. 근데 벌써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있었단 말씀이죠. 즉시 2명의 스파이가 지금 우리 여리고 성 안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들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 자기들의 군인들이 찾아와가지고 네 집에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미 기생 라합이 그들을 딱 숨겨뒀잖아요. 기생 라합은 아마 그 당시에 상황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민족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믿고 있었단 말씀이죠. 아, 저 백성들은 자신들이 신이 하나님인지 여호와인지는 아직 모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이 분명히 저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들 때문에 애굽도 항복하고 해방시켜 줬잖아. 그들이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소문도 들었어. 광야에 40년 동안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민족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지? 어떻게 광야에서 쌀 한 톨 안 나는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생존할 수 있었냐? 소문에 듣기로 하늘에서 그들에게 막 떡을 내려줘서 먹었대. 그들이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하늘에서 막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가지고 먹여 살렸대. 그래, 그 말이 맞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1명, 2명도 아닌 300만이나 되는 민족들이 어떻게 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았겠어? 물도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목말라 죽지 않고 그들이 살아있냐 이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저들을 믿는 신은 참 신이야.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 우리 여리고 성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성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결단코 지킬 수 없어. 우리가 믿는 신은 참 신이 아니고 저 신이 참 신이야. 이미 기생 라합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자기의 목이 댕강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참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두 중탕꾼들을 숨겨두었던 거예요. 아멘. 왜 이 기생 라합은 생면부지의 이 정탐꾼들을 왜 자신들의 군인들한테 내어주지 않았고 왜 이렇게 숨겼냐? 바로 저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온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오기는 왔는데요. 참 지혜로워. 오기는 왔는데요. 저기 벌써 성벽을 타고 저렇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마 급히 뒤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추계꾼들이 밖을 나간 사이에 밤을 기다렸다가 거기에서 강줄을 통해서 성에서 줄을 따라 내려서 그들을 탈출시켜 주잖아요. 이 기생 라합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의 목숨을 지금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위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사람이 삽니까? 못 살아요. 당장 시체가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뭐 받는다?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받는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왜냐하면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함이 없는 자는,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냐? 그들은 가증한 자다.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다. 그들은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이다. 딱 세 가지로 규정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 심판받는 장면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증한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았고, 복음에 순종치 않는 자들이 어떤 형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행치 않는 자들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